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유는 이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 받을 때에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다. 아멘.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C.S. 루이스가 쓴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홍성사에서 나왔는데 필독서입니다. 그 안 읽어본 청년들은 꼭 읽어봐야 하는데요. 그 책을 공동 번역한 분입니다. 제 아내가 나온 학교의 교수님이라서 제 아내도 잘 알고 있고 또 좀 좋아하는 교수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마 CGN TV였던 것 같은데 전에 그 CGN TV에서 그분의 설교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인상적인 부분이 기억나는데요. 그분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여대니까 그분이 어떤 여학생에게 좀 옷을 예쁘게 입었나 봐요, 그날. 그래서 옷이 참 예쁘다 이런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칭찬을 받은 여학생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지혜 자매님 혹시 어떤 사람이 지혜 자매님에게 옷이 참 예쁘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할 겁니까? 네,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고 당연한 반응인데 그 장혜초 교수님이 그 여학생에게 학생 오늘 옷이 참 예쁘네라고 하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반응을 했대요. 아,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좀 유명한 비싼 거 아니에요? 싼 거예요? 막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 좀 잘 반응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 이렇게 아유 아니에요 막 손살에 치는 그런 반응을 그 교수님은 좀 아쉬워하셨어요. 근데 그 일화를 이제 그분이 소개하면서 덧붙이기를 좀 제 말로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타인이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주면 그걸 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잘 받아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걸 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좀 미덕이란 미덕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에 겪은 일로 기억을 합니다. 학교를 마치고 그날 아마 토요일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저기 외삼촌 댁으로 놀러 갔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그래서 다 놀고 이제 월요일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이제 직행버스를 tas는데 이제 좀 만석이어서 저는 서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학생이 이제 가방을 메고 있는 게 안쓰러웠나 봐요. 제 옆에 있던 그 한 30대 40대 되는 남성분이 저에게 학생 그 가방을 달라고 저에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하고 거절했거든요. 제가 끝내 가방을 드렸는지 아닌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 좀 실랑이 하다가 제가 좀 준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분의 그 따뜻한 호의를 바로 그냥 받아들일 만한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좀 성향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MBTI가 ISTJ예요. 극 I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받지를 못합니다. 제가 앞서서 두 가지 예화를 소개했잖아요. 종합을 해보면 누군가 나에게 좋은 걸 주면 그게 뭐 칭찬이든 호의든 뭐 선물이든 간에 그걸 그냥 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열어서 타인의 마음을 좀 담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 타인이 준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나도 그렇게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언젠가 나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저는 동일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석을 했어요.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눈으로 빠르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굉장히 살떨리는 그 말씀이죠. 그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왔는데 그냥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거절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눈을 그냥 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것이죠. 자,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싫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아니에요, 그 학생이 이거 싼 거예요 했듯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 씨앗이 나오는데요. 11절에서 예수님이 해설하시듯이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은혜는 아니고요. 그 안에 선물이,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는 뭐냐? 은혜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짜 선물, 우리가 받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은혜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라는 상자 안에 담긴 은혜라는 선물을 내가 취할 수 있지. 그냥 그 말씀 자체를 거절하면 그 안에 담긴 은혜는 100%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 안에 담긴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나도 언젠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비유를 주시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 여러분이 아는 비유인데요. 그 씨가 심기는 네 가지 토양이 등장하잖아요. 이 네 가지 토양을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봅시다.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 태도 그 정도로 봐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은 씨앗을, 즉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뿌리십니다. 우리의 재산과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그 씨앗을 주시는 거죠. 내가 그 씨앗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나에게 달린 문제인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저처럼 선물을 받고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여학생처럼 칭찬을 받고도 이거 싼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 타인이 준 좋은 선물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자꾸 거절하면 그 안에 담긴 은혜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훈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본문 말씀을 오늘은 강해설교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나오죠. 첫 번째 토양은 길바닥입니다. 공동번역, 우리말 공동번역 성경만 길바닥이라고 번역하고 다른 한글 성경은 다 길가로 번역을 했어요. 좀 잘못된 번역 같아요. 원어를 보면 길바닥이 맞아요. 길가는 길가의 양쪽 끝이니까. 하지만 길바닥은 밟고 다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길바닥을 보세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앗이 그러니까 길바닥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바닥이라는 이미지만 보면 그냥 다 아는 이미지니까 별 마음에 감흥이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자, 보시면 이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태도가 길바닥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제가 12절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가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심각한 거죠. 되게 무서운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친숙한 비유라 해서 그냥 대충 보면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비유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내 마음이 길바닥이래요. 여러분은 서울 태생이라 그냥 길바닥에 하면 마음에 다가오지 않겠지만 저는 지방 출신이라 잘 알거든요. 지방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비포장 도로가 좀 있긴 합니다. 흙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는 곳은 꽤 단단해요. 그래서 비가 오면 흡수를 못 하거든요. 그 정도 단단한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처럼 그 흙바닥처럼 단단하면 그 말씀이라는 씨앗이 어떻게 관통을 하겠습니까? 제가 튕겨져 나가는 거죠. 제가 2016년부터 서울에 살았습니다. 5월부터요. 6월부터. 첫 직장이 방배역 1번 출구에 있는 출판사였거든요. 처음에는 수원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이사를 갔어요. 신림동, 지금도 그 버스 정류장 기억나는데 그 이름이 그 고시촌 입구가 있었어요. 그 버스 정류장이. 그곳에 살았는데 제가 살던 곳은 이제 그 정류장에 내려서 딱 보면 이제 언덕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끝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고 중간쯤에 제가 살던 원룸이 있었거든요. 그 인성 원룸, 지금도 이름을 잊을 수 없는데 인성 원룸이었어요. 이제 거기서 살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골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은 지금은 좀 그런 게 없는데
텃밭이 있는 집도 있어요. 아직도 텃밭이, 흙밭이 있는 집이 있거든요. 근데 서울에, 저는 이제 그런 데서 오래 살다가 서울에 오니까, 물론 뭐 제가 서울을 다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만, 흙밭이 없는 거예요. 흙밭이 다 그냥 다 막아놨어요. 조금만 땅덩이가 있으면 그냥 다 건물 져서 새 받는 거지, 어떻게 그런 땅을 남겨두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서울은 여전히 그냥 삭막한 곳, 땅이 없는 곳, 그냥 다 시멘트 뭐 이런 곳으로 저는 아직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살던 신림동도 그렇게 시멘트 길이었어요. 아스팔트 길이었죠. 그 원룸도 역시 그 도로가 그 아스팔트 길이었는데요. 그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거의 스키장 수준이었는데, 하루는 겨울이었는데 눈이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그 무서워서 출근을 해야 하는데 길을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쪽으로 가서 이렇게 좀 조심스레 내려갔거든요. 좀 과장을 하면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내려갔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차 운행하면 안 되고, 그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면 그 차는 그냥 눈썰매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자, 본문에 이제 길바닥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바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길바닥은 그 가벼운 눈 조각 하나를 흡수를 못해요. 그러면 눈보다 투과력이 높은 빗방울은 어떠냐? 그것도 다 튕겨내죠. 그래서 길바닥 양옆에는 그 배수구, 하수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길바닥 같으면 그래요. 하늘에서 아무리 그 축복의 눈을 내려도 그게 결코 낭만적인 게 아니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짜증 나는 거예요. 눈 오면은. 마음이 길바닥 같으면. 그럼 비는 어떠냐? 하늘에서 내 마음을 적시는 단비가 내려도 그냥 짜증 나는 거예요.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마음이 길바닥인데. 그냥 그런 빗방울은 그냥 빨리 버려야 할 하수구나 들어갈 빗방울인 거예요. 자, 말씀을 읽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설교를 듣지만, 우리 마음이 그 신림동, 뭐 제가 신림동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뭐 그 신림동 길처럼 아스팔트 길바닥처럼 단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다고요. 그냥 안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하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더 악화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 보세요. 자, 12절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마귀가 나오잖아요. 그 마귀, 그 자식이 뭐 하는 자식입니까? 보시면 그 말씀이 오면 통과를 못하니까 그냥 싹 들고 간대요. 집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똑같이 다 설교를 듣고, 저도 설교를 듣고 여러분도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냥 반사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말해라, 난 듣는다. 왜 그래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답이 나왔죠. 마음이 딱딱해서 그래요. 마음이. 자, 여러분에 적용해 봅시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는 유튜브 없이 못 살아요. 유튜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설교가 참 많더라고요. 저는 아주 많이 듣는 건 아닌데, 속된 표현으로 그냥 홍수죠, 홍수. 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긴 하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유튜브에서 잘 듣습니까? 설교를. 쇼츠라고 하죠, 쇼츠. 저는 쇼츠는 그 자본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은밀한 단면을.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쇼츠 현상이 뭘 보여주냐면요, 우리가 소비자라는 거예요, 소비자. 생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생산자가 아니니까, 쇼츠에 열광하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내가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뭐 하나 만들지를 못해요. 그냥 나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수동적이야.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단단한 사람, 말랑말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설교 쇼츠도 그렇게 나돌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설교 쇼츠가 말이 돼요? 그 쇼츠 들으면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런 게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게 유행하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그런 게. 심지어. 자, 여러분이 유명한 설교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실 겁니다. 가령 뭐 날기새 같은 거 들으실 텐데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그 양반들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 내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는지,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심기기 쉽도록 만드는지, 아니면 그냥 그걸 소비하는지, 그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설교를 듣는 나의 태도를. 아무리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말빨이 좋은 사람의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의 길바닥 같으면 그냥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만 좋은 거지. 마치 탄수화물 먹듯이. 우리는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죠. 하지만 때로 사람이라 어쩔 수 없죠. 과제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뭐 좀 그 마음을 다 할 수는 없죠. 사실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잘못은 아닌데요. 다만
내가 그런 조건에 너무 휘둘려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란 관역에서 멀어지면 내 마음은 그냥 경화되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신림동 길처럼. 그럼 어떻게 설교를 더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인 거지. 그냥 경력만 쌓아가는 거죠. 전문가는 못 되고. 신앙인이 다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경력자와 전문가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이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길바닥 같은 유형은 그러니까 반사형이라고 했습니다. 반사형. 마치 거울이 햇빛을 반사하듯이 이런 유형의 신앙인은 뭔 말을 해도 다 반사한다고 했습니다. 반사는 굉장히 고운 표현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튕겨내는 겁니다. 너는 말해라. 나는 다 튕겨낸다. 이거죠. 이런 유형의 신앙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삶의 환경 때문에 때론 내 마음이 길바닥 같을 수가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좀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말랑말랑하게 유지를 하셔서 너무 길바닥 같은 유형에 오래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어서 이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 나옵니다. 자, 13절인데요. 바위 위라는 비유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뭐 길바닥이야 뭐 좀 단단하긴 하니까 씨앗이 못 심긴다고 하는데 이제 바위는 더 단단한 건데 어떻게 바위가 어떻게 이렇게 그 싹이 나냐 이러한 그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의 지형적인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은 석회암 지대가 많대요. 이렇게 안반이 있고 이제 그 위에 뭐 바람이 불고 하니까 좀 흙이 얕게 쌓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그 이스라엘 땅의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셔서 바위 위라는 비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위 바로 표면이 아니고 그 위, 그러니까 흙이 뭐 1cm든 2cm든 얕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비유에 나온 길바닥은 사람들이 오래 밟고 다녀서 단단해져서 말씀의 씨앗이 통과할 수 없는 지형이죠. 하지만 이 바위 위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흙이 얕게 있으니까 씨앗이 심기긴 해요. 그러니까 싹이 나긴 해요. 그런 상태인 거죠. 하지만 이제 뿌리는 내릴 수 없죠. 왜냐하면 뿌리가 그 안반은 뚫고 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내 마음이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이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다가오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막 가슴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연구를 안 해요. 왜? 하기 싫으니까. 이 뿌리라는 건 어찌 보면 지성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말씀 보시면 13절에 기쁨으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기쁨. 그러니까 감정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못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연구하기 싫은 거죠. 가령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하셨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바위형 인간은, 신앙인은 마음을 받습니다. 사랑해야지. 그런데 이웃이 뭐지? 사랑은 뭐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줄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이 바위 형은 어떤 형이냐면 열정은 있어요. 딱 거기까지예요. 감정으로만 충만한 상태를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의 신앙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13절에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 받을 때 넘어진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유형이 바위 위에 뿌려진 그 얕은 흙과 같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바람 불면 바로 저격당한다는 얘기죠. 그냥 원샷 원킬로.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제가 전에 유튜브 얘기 나오는데 어떤 대형교회에 접속을 해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양반이 전문 사역자인지 부교역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젊은 분이었거든요.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찬양 인도를 했는데 아마 그때가 그 종려주일이어서 종려주일 관련 말씀을 인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작성이 됐으니까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자, 요약을 해드리면 자, 종려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려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주일일 테니까 맞아 죽기 5일 전이죠. 상황이 그렇잖아요. 종려주일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상에 입성하실 때 성주 형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예, 막 흔들었잖아요. 호산나라고 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보여주세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 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땅은 제가 수도 없이 말했지만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서 그런데 이 예수라는 양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높은 사람 저격하고 하니까 그래 이 양반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착각을 하고 때는 이때다 하고 예수가 들어오니까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앙적인 요청이 아니고 굉장히 정치적인 끈적끈적한 요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오해한 거죠. 예수는 무려 3년 동안 그 사건 전에 3년 동안 나는 대통령 아니야, 나는 정치인 아니야, 나는 그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 보여주러 왔어, 나는 죽어야 돼, 실컷 말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야, 대통령 되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 장면이 아시겠죠? 그 장면. 그런데 저는 아무튼 그 장면이 가장 비극적인 장면 같아요. 예수가 죽는 장면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섞여 있잖아요. 오해가. 욕망과 진리가 섞여 있잖아요. 굉장히 비극적인 장면인데 아무튼 그 찬양 인도자가, 그러니까 전문 인도자인지 부격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처럼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를 오해했는데 그렇게 찬양을 하죠, 뜨겁게. 그분이 교역자면 심각한 거예요. 웃을 일 아닙니다. 되게 창피한 거예요. 교역자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그런 유형이 바위 위라고요. 바위 위. 열정만 있고 그냥 사람들 마음이나 이렇게 막 흔들어놓으려고나 하고 그냥 머리는 텅텅 빈 그런 유형. 그거라고요. 우리가 그런 유형일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뿌리가 없으면. 뿌리가 뭐예요? 노력. 책을 읽고 단어를 찾아보고 연구를 하는 그 노력. 그게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귀한 사역자를 저격을 했는데 뭐 여러분 알아서 평가하십시오. 자, 우리 마음의 흙이 두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중요해요. 그냥 막 뜨겁고 막 환호하고 그런 게 필요는 하죠. 근데 어떻게 그 다양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어떻게 감정 하나 가지고 살아갈 생각을 해요. 세상을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한데 그냥 나는 마음만 뜨거우면 된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 승현 형제님의 인도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성경 읽게 하면서 토론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도 좀 기회가 되시면 열심히 참여하셔서 토론도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나의 생각은 어떤지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냥 읽는 거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걸 내가 파고 들어가야지. 단어를 찾고 한글이 이해가 안 되면 영어라도 보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요즘 좋은 프로그램 많으니까 뭐 헬라어, 히브리어 그 영어 도움 받으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야지 그냥 달랑 이거 읽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해요. 뭐 그러시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채널을 좀 구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빠지지는 마세요. 가만히 보면 이 바위 위와 같은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워낙 네임밸류가 높으니까 차마 이제 그렇게 보진 못하겠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게 피상적이고 그냥 사람 마음이나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목사인데 목사 욕하는데 뭐 다 같은 목사는 아니니까 좀 그런 사람들 잘 확인을 하고 너무 빠지지 않도록 바위 위에 있는 흙과 같은 유형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세요. 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4절인데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다. 자, 이 비유는 뭐 다 아는 비유죠. 이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가시덤불에 덮이는 바람에 이제 광합성 같은 걸 못해서 뭐 더 발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유형은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나아요. 첫 번째는 다 반사, 튕겨냈죠. 아무것도 아니죠. 두 번째는 마음은 열렸어요. 지성은 없지만. 근데 세 번째는 받아들였고 마음도 열렸고 지성도 있고 그러니까 뿌리를 내린 거죠. 그리고 줄기도 나왔는데 다만 열매만 없대요. 그런 유형인 거예요. 우리가 보는 쉬운 성경은 좀 번역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개역개정을 보시면 이 가시덤불을 구체화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오죠. 보시면 이생의 염려, 재물, 그리고 향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생의 염려니까 걱정이고 재물은 돈이고 향락은 좀 엇나간 쾌락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생의 그러니까
그 걱정과 돈과 엇나간 몸의 욕구가 동급으로 나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보시면 먼저 걱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게 걱정 같아요. 그냥 그림자 같아요. 그건 그냥 다스리는 거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은 요즘 어떠한 걱정에 시달립니까? 자, 두 번째 나오죠. 재물이 나옵니다. 돈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쫓느라 하나님을 2번, 3번, 4번으로 보면 돈을 주인공을 보고 하나님을 엑스트라 보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지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하마르타노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관역을 비껴나다는 뜻이에요. 벗어나다. 근데 거기서 하마르티아라는 명사가 나왔거든요. 보통 동사에서 명사가 나오니까. 근데 그 명사는 뜻이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설명은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돈이 잘못은 아니지만 돈 쫓다가 하나님 2번 되면 바로 죄가 된다고요. 마찬가지 앞에서 언급한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하겠어요? 하지만 걱정하느라 하나님을 못 보면 내가 죄인이 되죠. 그 키에르케고라는 덴마크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은 죄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절망이 죄예요? 절망이 죄가 되죠. 절망하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나오는 그 향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고 나의 신앙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수준의 아주 그러한 잘못된 몸의 욕구를 말하는 건데요. 가령 성욕이 뭐가 잘못이에요. 당연한 욕구인데. 그런데 대상을 가리지 않는, 뭐 남자든 여자든 그냥 막 가리지 않는 욕정은 잘못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상대를 대상화할 것이고, 그러다 성매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매매는 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구화하는 거니까. 자, 이런 이 세 가지가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가시덤불에 잠긴 그 마음, 그러니까 그러한 유형의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이 가시덤불을 치우려고 노력을 해야 하죠.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땐 이거 저때는 저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설교가 뭐 논문도 아니고 다만 저는 방향성을 제시할 뿐인데요. 뭐 좀 식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걱정이 밀려올 때 걱정이 얻어맞는 건 괜찮지만 얻어맞느라 주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자기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역을 놓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도 바닥을 치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 돼요. 두 번째, 재물도 마찬가지죠. 돈 걱정이 있어서 내가 심하게 흔들릴 수 있지만 아주 나자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자빠져도 빨리 일어나야지.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야죠. 자, 세 번째, 몸의 욕구가 여러분을 휘감을 때에도 진짜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상대를 가리지 않는, 그렇게 하면 누가 그걸 책임지겠습니까? 그 몸을. 자, 그런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그 걱정에 얻어맞지 않고 돈에 얻어맞지 않고 욕구에 얻어맞지 않으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성경을 좀 읽고 좀 성경 공부할 때 참여를 하고 기도를 해야죠. 더 중요한 건 그러한 성경 읽기와 기도가 이 공동체라는 틀 안에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공동체 없어도 내가 그냥 집에서 책 읽고 그냥 기도하면 돼. 이렇게 하면 그건 그냥 정신 수양이지 그게 어떻게 신앙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라는 것은 꼭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거고 그리고 공동체로 향하는 거니까 그 점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나오는데요. 뭐 이거 뭐 다 아는 간단한 내용인데요. 좀 간략히 정리를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앞에서 나온 세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길바닥, 바위 위, 그리고 가시덤불. 여기서 일단 벗어나야 이 좋은 땅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 같아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그렇게 저는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자, 여러분, 좋은 땅은 그냥 공짜로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저는 오늘 몇 가지 좀 구체적인 지침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루틴이 필요한데, 생활에 루틴이 필요한 거죠. 일어나서 10분 성경 읽기.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출근하기 전에. 저는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은 했고 몇 번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쉽진 않아요. 저는 가장 일어나면은 양치질부터 먼저 하거든요. 좀 답답해서. 그러니까 못하긴 하는데 여러분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한 10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 좀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내 속마음 털어놓기. 그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좀 이게 고민이다. 내가 저 자식 때문에 힘이 들다. 그거 어떻게 해야 하냐.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좀 마음을 나누고 조언도 얻고. 그런 게 있죠. 그런 작은 결단이 쌓일 때 내가 좋은 땅이 되고 그 15절에 나온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그 노력을 할 때.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요즘 저의 신앙의 주제인데 감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 근데 감사가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웬만한 거는 좀 넘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뭐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얘기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감사가 없으면 믿음도 유통기한이 짧을 것 같아요. 감사가 없다면 믿음, 소망, 소망도 좀 허울 뿐일 것 같고, 감사가 없다면 사랑도 그냥 휘발유 같은 것 같아요. 그냥 휘발성이 강한 사랑이 될 것 같아요. 감사가 그 믿음, 소망, 사랑을 뒷받쳐주는 그러니까 탄탄한 토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처럼 말씀은 받아들여야 은혜입니다. 10절을 다시 보세요. 10절을.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절대 공짜로 오지 않아요.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뭐 씨앗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열매를 얘기하는 15절에 열매가 은혜라는 얘기인데 씨앗은 말씀. 그러니까 씨앗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 상자로 보세요. 그 은혜는 뭐냐? 그 안에 담긴 선물인 거죠. 내가 그 상자를 받아서 받는 자체로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받고 그 포장지를 뜯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자를 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연락에 노력을 할 때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저도 그랬습니다만 성경을 읽고 나서 너무 은혜로워.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로웠어요 라고 하지만 그것은 진리는 아니고 수사학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그 설교를 듣자마자 은혜를 받겠습니까? 성경을 읽자마자 은혜를 받겠어요. 내가 그걸 일단 받아들이고 숙성을 시켜서 물을 주고 광합성을 하고 노력을 해야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에요. 은혜 받고 싶으면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노력을. 여러분이 참 거친 이 한국 사회에 살아가시는데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은혜에 가까운 곳으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또 부족한 설교가 감히 그러한 역할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은혜형 인간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은혜가 되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또 온전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들과 동행하여 주세요. 이번 주도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